잘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예배의 환경을 위해서 또한 부전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으나 진리의 말씀은 이 예배당 안에, 교회 예배 안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이니까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담임 목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듣는 모든 우리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예배가 아니면 결코 들을 수 없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며 깨달아지며 믿어지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달려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사모함으로 우리 예배가 날마다 살아나는 예배, 나를 살리는 예배, 죽었던 영혼들이 살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진리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세상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진리 중에 진리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우리의 죄인됨입니다. 마치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거나 섬기거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야고보서 말씀에 믿는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내 죄가 정욕과 탐심과 욕심인 줄 모르고 그것을 마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계획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그 어리석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우리를 갈라놓아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몸부림치며 살아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복이 담겨지는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인생은 그릇에 비유하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손에 장갑을 만들 때 장갑은 손의 이미지, 즉 형상을 따라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장갑에는 손이 들어가야만이 장갑이 온전해지게 되고 완전해지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머무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이 머무심으로 우리란 존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 그분, 그 은혜, 그 복이 채워지게 되는 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 은혜가 나만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흘러 넘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그릇이라는 인생이 더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담겨질 기회로서의 인생인데 그 그릇이 더러워져서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잘못된 거, 엉뚱한 거, 쓸모없는 것들, 그 욕심, 정욕 같은 게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만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워내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 그러고 자기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어떻게 주실지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항상 가능하고 항상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나를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은혜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로 맛보아질지 담겨질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목적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욕심을 깨닫게 하시고 정욕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식을 깨닫게 하시고 숨겨져 있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가 치유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이 담겨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나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당하셨기에 합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죄인으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용서함 받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수주 동안 그 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은밀하게 이렇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약을 치듯이 은밀하게 수주 동안 전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실지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부터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그 죄를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죄가 죄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에게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가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은 죄가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세 번째, 죄에게 종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 그 느낌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 자기 생각 따라가면 안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선택하고 돈을 쓰고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그게 잘못된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틀린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부정과 불법이라는 그 죄의 유혹에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죄를 모르는 거죠. 죄를 모르니까 그게 틀렸는지, 그게 날 죽이는 건지, 그게 날 힘들게 하는 건지, 이 감정 따라가면 되는지, 이 느낌 따라가면 되는지. 참고로 대개의 경우 감정이나 느낌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롯데마트에 제가 잘 안 갑니다. 아내한테 부탁하고 안 가는 거는 가면 무조건 속습니다. 뭐에 속냐? 옛날에는 1+1에 속았거든요. 요즘은 뭐에 속냐면 2+1은 도저히 못 이기겠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1+2는 도저히 못 이기겠어요. 1+1 하나 사는데 2개를 더 준대. 사가지고 왔다. 바로 지적을 당합니다. 3개나 팔아준 거라고.
비단한 예지만 그게 틀린 줄 모릅니다.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죄에게 나를 그 부정과 불법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발적으로 내준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지배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죄를 알면서도 죄를 피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죄 지은 것을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을, 죄를 짓는 사람들을 두둔, 즉 정당화하기까지 한답니다. 죄가 그만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죄로 인해 죄인들은 해야 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저지르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시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죠. 그게 옳은 일이고 그게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뭘 좀 배워야 된다든지 습관을 가져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운동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근데 운동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놈의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야. 내가 스스로 나를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또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애들이 길러보면 알죠? 애들 길러보면 하라는 거는 참 그 엄마 닮아가 지독하게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그 엄마 닮아가지고 해요. 우리가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그 죄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죄인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죄가 이미 씨앗처럼 뿌리내리고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작아도 죄는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장성한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 문을 연 사람이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몰랐던 죄가 그들 안에 이미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 죄가 뭐였는지는 인구조사라는 죄가 열매가 맺히게 되는 순간, 그 인구조사의 죄가 시작이 뭐였냐? 우리 군인이 많다, 군대가 크다, 우린 나가면 승리한다. 자만과 교만이 뿌리 내려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만과 교만의 영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자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에게 다윗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실 수밖에 없었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자만과 교만의 죄가 인구조사라는 큰 열매의 죄를 거두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몸 안에 단 하나의 세포 혹은 조직 혹은 기관, 암세포 같은 그런 위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육신의 질병도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데 느낌이 없고 안 아프고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정상이라는, 장성하여 정상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때, 그제서야 심지어 의사 선생님이 한탄하며 얘기하죠. 왜 이제 왔냐고. 안 느껴졌어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안 느껴지고 몰랐다 해서 내 안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죄가 안 느껴지고 몰라요. 그래서 욕심이, 그 다윗의 인구조사 죄를 보면 인구조사를 명할 때 그 명령을 받은 요압이 다윗에게 가난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으려고 하냐고.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도 그게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미 자라나 다윗을 사로잡고 있었고 인구조사라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을까요? 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요? 왜 말씀을 보려는 마음이 없을까요? 성경책을 펴는 게 그 골고다 언덕 가는 것만큼 힘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장애가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지금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치료받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장애를, 죄로 인한 장애를 하나님 제거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번째,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장애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가 안 되게 만들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말씀 힘차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쳐버린 것이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오는 것을 거절하게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기도할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아우 지금 직장이 바빠, 사업이 바빠, 지금 내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쫓아가게 되는 순간 그 은혜를 받을 기회를 내 스스로가 거절한 거라는 거예요. 죄가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장애를 일으킨 것이 그 영적인 육적인 감각 기능들을 상실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죄와 허물로 죽어버려 하나님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기능,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죄를 먼저 진단해 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뭐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는데요. 왜 아프지? 많이 힘드세요? 그거 아프면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지? 라고 한다면 우리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죄의 지배 현상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딱 갔더니 여기 아프시다 그러면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것도 불편할 텐데 맞아요 선생님, 거기가 아픈 게 그것도 아프지만 이것도 아프고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탁 웃으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질병을 무슨 질병이라 하고 이런 치료 과정에 주사 하나 맞고 혹은 약을 처방받으면 됩니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진단만 잘 내려줘도, 그렇죠? 진단만 내려줘도 우리가 안도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께서 그걸 진단해 주신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죄인들의 그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답니다. 책망하시듯 가르쳐 주신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있었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 있으셨죠? 있었죠? 아니,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 안 되는 일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이 나를 괴롭혔어요.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런 것들을 계획하거나 실수하려고 실패하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안 되는 일, 실수, 실패가 허용될 수밖에 없었구나, 허락될 수밖에 없었구나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거나 허락하지 않고서는 머리카락 하나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막아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일어나게 하셨나요? 왜 허용하셨나요? 아니, 왜 허락하셨나요? 이렇게 따져 물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참 신기한 것은 그때는 그 일 때문에, 안 되는 일, 실수, 실패, 넘어진 일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안 미치더라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막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하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지만 한마디만 해요. 아무나 그렇게 죽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그러나 그때는 힘든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허락된 일이나 허용된 일이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아볼 수 있었을까? 그 안 되는 일, 그 실수, 실패,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매달리고 살려달라 하고 도와달라 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 또한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죄라는 게 장성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딘가 아픈데 아픈 줄 몰라도 아픈 그 부분은 반드시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큼 아픔으로 나올 텐데, 그런데 그것이 숨겨져 있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한다면 그게 숨겨져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적절한 허락과 허용을 통해 드러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살랍니까? 드러나는 게 맞죠. 무엇보다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여겼지만 감당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안 되는 일, 실수, 실패를 감당할 수준의 일로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어쩌면 그 순간에 터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내가 주체하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문제로 터질 것을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 죄를 그렇게 다루어 내셨던 겁니다. 죄라는 것이 숨겨져 있을 수 없어. 자라기 때문에 자라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터지게 하시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로 병든 채 그냥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허용되고 허락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죄를 드러내어 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죄가 드러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우리 인간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원흉, 그 뿌리까지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사람의 방법은 그 죄를 발견하고서도 그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는 얘기는 이것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없이도 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걸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걸 주셨다는 얘기는 이게 아니면, 이 성경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결국 내 인생이 쉽지 않은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것이 내 욕심인가 정욕인 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죄를 깨닫지만, 그런데 그 죄를 깨닫는 것이 나를 궁극적으로 치료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율법이라는 저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 전에, 능력이 담겨지기 전에 그 인생이라는 그릇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끗해지면 무엇인지 담아낼 때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로 인생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 하십니다. 여러분, 찔러 쪼갤 때 대충 하면 좋을까요? 확실히 찔러 쪼개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담임 목사 잘 만났어요. 제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의 자리로 혹은 예배의 자리로 혹은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로 갈 때 항상 어떤 심정으로 가야 되냐면 수술대 위에다가 나를 올려놓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게 하는 죄로 인한 장애물들이 깨끗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깨끗이 드러나서 그 죄를 볼 때 이거 치료받지 않고서는 못 살 것 같아서 예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내가 연약하든 내가 부족하든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든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고쳐달라 살려달라는 그 예수께로 달려놓은 모든 이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허나 그 율법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하고 드러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치료될 수 없는 영적 형편을 낱낱이 나타내고 그 율법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는 것이에요. 대충 예전에 제가 군대 다닐 때 이쪽에 종기가 하나 났어요. 이게 봉화지경 옛날에 설명했고 이게 종기가 났는데 이게 만지기만 해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근데 가만 내버려둘 수 없는 게 자꾸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그 배를 탈 때인데 그 의무병을 제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 내가 종종 제가 하사관이라 그 의무실에서 좀 침대에 누워서 좀 쉴 때가 있는데 이제 병사들이 아프다고 오면 의무병이 약을 주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옆에서 지켜봤어요. 봤는데 머리가 아프다 하는데
그 약을 주잖아요. 그 좀 있다가 배가 아프다는데 머리 아플 때 줬던 약을 또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가 의무병한테 야 이놈아 그게 뭐야 했더니 이게 소화제인데 망명통치약이라. 아마 저 머리 아픈 것도 소화가 안 돼서 체기가 있어서 머리가 아픈 걸 거라고. 그런데 좀 있다가 다리가 아프던 놈한테도 또 그 약을 또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 의무병을 믿을 수 없어서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의무병한테 보여줬더니 아니 김하사님 이걸 이렇게 두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니를 못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군병원으로 실려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메스를 드시는데 제가 물었어요. 꼭 칼을 드셔야 됩니까? 근데 아니 칼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칼 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마취 주사를 놓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뭐라냐면 이건 이미 익었기 때문에 그러셔서 익었기 때문에 마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플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대인데 제 말 들어주겠어요? 그냥 잡아 하더니 간호사님들이 잡아가지고 군대 간호사가 여성들이 아니잖아요. 거의 제압을 당하고 그냥 쭉쭉 하는데 그 다음부터가 더 힘든 거예요. 그 안에 거를 끄집어내는데 얼마나 짜는지 그 장갑 낀 손으로 가지를 붙여가지고 짜는데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 입을 막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짜낼 때 제대로 짜지 않으면 너 다음에 또 온다. 저한테 너 이거 짜낼 때 제대로 짜지 않으면 다음에 또 오는데 그때는 다리를 잘라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은 우리 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미덥지근할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강제적으로 했다면 내 신앙이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기다려 주셨잖아요. 나의 인격과 사랑의 관계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사랑하자 하지 않으신 것이 나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나의 자발적인 영적 현실을 깨닫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그 은혜 따라 내가 살아나는 게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페리 노블이라는 분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에 간다고 말한다. 인생 최대의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말 그대로 십자가를 건너 죽으면서 생명으로 나간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의 형벌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받지만 죄의 효과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구원을 받은 뒤에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고 남들의 죄에 상처를 입으며 여전히 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 너머로 건너간 뒤에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한 이미지를 가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고 날마다 그분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한다.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과 동행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죄가 마치 질병이 걸렸는데 질병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죄가 있는데 안 느껴지는 상태로. 그러나 그 아무리 작은 죄도 장애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을 마음이 없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지 못한 채 그냥 땅만 보며 먹고 마시고 없는 문제 해결하는 것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그 죄의 장애로 인한 것이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낱낱이. 안 되겠어요. 다음 주에 여기다가 집사님 메스 테이블과 메스를 좀 갖다 놔주시고 추첨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치료하는 걸 직접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의 본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배부 깊숙한 곳까지 찔러 쪼개어 드러내시되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 욕심인지,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 정욕인지, 어떤 죄가 나를 장애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치료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